오늘은 AQ 높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IQ는 아시죠? 뭐 지능지수 IQ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EQ 아시죠? EQ는 뭐죠? 감성지수를 EQ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어떤 단어인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몰라서. 그 다음에 AQ라는 것이 있습니다. AQ는 세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accomplish 해가지고 성취라는 걸 쓰고 있는 성취지수가 있고, 근데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게 그 accomplish가 아니라 어드버스 해가지고 역경지수라는 그 표현들을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AQ 그러면 두 가지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성취지수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역경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역경지수, 그 AQ, 그 둘 높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AQ, 역경지수라는 것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지수, 다시 말하면 위기 대처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역경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저앉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경지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기업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그 정기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치열한 분야에서 그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그 책임자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요즘 젊은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우리 세대들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치고 나가는 것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배수진을 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함께 일하는 친구들 가운데 뭐 명문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거치고 뭐 영어나 뭐 기타 업무 같은 그런 지식들은 풍부한데, 그래서 그런지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생각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든 것 같은 그런 생각 같은 건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상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냥 네 하고 바로 순종했는데, 요즘은 상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것이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전에 머리를 많이 써본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하나? 내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대안들도 많죠. 집안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어려운 일을 치고 나가지 않아도 뭐 다른 것으로 이동하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면, 도전적인 그런 장애들을 만나면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보다는 뭐 자리를 피한다거나 장소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회사 자체를 옮긴다는 그런 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폴 스톨츠라는 분이 쓴 역경지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역경을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도 이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고, 아마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아마 하나 정도는 우리가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퀴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퀴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캠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캠퍼하는 사람들은 안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런 안주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엉거주춤한 그런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마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캠퍼 유형, 안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안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이 클라이머 유형인데, 이 클라이머 유형의 사람들은 이 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클라이머 유형의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안주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정복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객관식 잘하시니까 나는 1번이다. 나는 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1번이다. 우리 교회는 1번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나는 2번이다. 나는 조금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2번이다. 네, 2번 좀 내시는 것 같아요. 2번. 그럼 나는 3번이다. 나는 정복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멋있다. 정복. 네, 정복. 생각으로 첫 번째 쉽게 포기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힘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우리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1번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조금 안주하는 단계, 그리고 좀 정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해지신 것은 같습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내가 세 가지 유형에 속한다고 할 때에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한 인간의 습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예배에 와 있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예배에 와 있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어릴 때부터 정복하는 능력을 깨달으면요, 이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확신을 이 나이 때부터 간직하고 있으면요, 이 아이들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인생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습관들이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포기하게 되고요, 습관적으로 안주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한번 내려보실까요? 습관적으로 포기하고, 습관적으로 안주하고, 습관적으로 정복합니다. 이게 나에게 습관이 된다는 거. 내게 포기하는 것도 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안주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날부터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피해가는 일을 절대로 행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나이 때부터 부딪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부딪히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 청년의 시절부터, 우리 어린 자녀 이때부터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저도 사실은 자녀들을 키우지만 저도 잘 못하는 게 참 많거든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깨달음이 많습니다. 내가 좀 잘못 키운 부분들도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이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뭔가 어떤 게 있으면 뭐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종종 어떤 게 있어요? 안 돼 그러잖아요. 위험해 그러지 않습니까? 너 해도 안 돼, 이런 걸 자꾸 아이들의 의지를 많이 꺾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책을 좀 읽어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한 것이 보이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안 돼, 못해, 이런 것들을 배우는 아이들은 정복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해버린 그런 유형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인생의 묘미나 아이러니는요, 역경이 때로는 큰 인생 역전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게 지금 당장 이 순간이 굉장히 큰 역경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오히려 그 역경이 나한테 감사한 그런 일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내게 일이 너무너무 참혹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데, 막상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그 역경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은혜였구나,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많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거든요. 왜 내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어려운 역경들을 허락을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나갈 때 왜 학생들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상담을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제 어릴 때 그 경험, 그 어릴 때 경험에 대한 체험 때문에 아이들이 저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역경들, 그 역경이 어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이 만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유복한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큰 어려움 없이 마치 승승장구하듯이
학교를 거쳐온 사람들이라면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쩌면 내가 타고난 머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경을 극복하는 지능이나 능력은 의외로 낮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임하면서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에게 습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만 고백을 한다면 그런 고백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역경들을 도전과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고, 역경을 뚫고 성취하는 기록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지 않고선 인생에서 결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동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명문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학교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바다에서 잔잔한 바다 위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바다 위에 놓여있을 때 이 거친 바다에 물러가라 그 외치면서 잔잔한 물결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나는 어제까지 거친 바다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갑자기 잔잔한 바다 위에 있는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AQ, 다시 말하면 역경 지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4절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극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참담한 그런 현실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다윗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고백인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싶지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지, 난 이렇게 매주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 때 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다 완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왜 나보다 왜 잘 되는 것 같은지, 나는 저들에 비해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이 이 4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주여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끼리 게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런 얘기에 무슨 게임에서 하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든지 어떤 무엇을 바라보든지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해보실까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은 어때요? 늘 부러운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데 내 마음속은 항상 부럽습니다. 이 사람이 부럽고, 개똥이 엄마가 부럽고, 칠순이 엄마가 부럽고, 다 볼 때마다 다 부러운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이 차가, 제가 그랜저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차가 그랜저가 생겼는데요. 이 그랜저가 생기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그랜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랜저가 2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뭐가 나타나냐, 그랜저보다 윗단계의 차가,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외제차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땐 그런 차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대 나타나니까 그 위를 자꾸 경쟁하듯이 자꾸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한번 경제 상황을 보니까 그런 차들을 움직일 만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 그런 차들을 사시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러우니까, 내가 그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고 싶지 않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차를 사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성도님이신데 아파트를 50몇 평에 살고 계세요. 가니까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집은 잘 해놓고 잘 꾸며놓으셨는데 가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신방을 왜 요청하셨냐면, 당장 지금 경매 위기에 놓였다고,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부르신 거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왜 55평의 이 집을 왜 하셨겠어요?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50평, 40평 다 이상 다 살고 있으니까 원래 그분이 한 25평 정도 살고 계셨대요.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나도 뭐 하나님 믿으니까 믿으면 되겠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음이 뭐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해냈다는 거예요. 융자를 한 3억인가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정욕이 뭔지 아십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나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게 필요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 계속 좋은 거 나가는 거예요. 양재동에 가보시면은요, 경부고속도로 옆에 보시면 비닐하우스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가르치던 학생이 거기 살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한번 신방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비닐하우스촌에 그 아이 집을 가니까 이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집이 되어 있는데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에다가 그냥 천을 깔아놨더라고요. 한겨울에 신방을 갔는데 그냥 바닥이 완전히 뭐 보일러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냉바닥인데다가 천막만 이렇게 깔아놓은 것입니다. 전기장판도 없었어요. 천막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덮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우풍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요. 우풍도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이 그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는 게 화장실이에요. 지금도 서울에 그런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동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뭘 봤냐면 그 옆에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그 아우디 같았어요. 아우디 같은 승용차를 제가 봤어요. 형편이 그런데도 차는 그걸 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자꾸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참혹하게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뭐였냐면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종말가 여기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말씀의 전체 배경을 보면 그런 다윗의 상황이 있거든요. 남들이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원래 방황을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을 한 거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기도 뭐 어떤 기도 하셔요? 주여 나의 기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주시옵소서. 근데 다윗은 어떤 기도 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저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다가 내 짧은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는 그 사이에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 바라보고 있어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란 자기의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처한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상황들을 부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상황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는 말고 그것을 그냥 짊어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싶어 지신 거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받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부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붙들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주님께서 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만 순간의 결과에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내가 낙심하며 좌절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좌절하거나 낙심되신 분들 계십니까? 무슨 증거라고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주리라? 쉬게 해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실패하는 기간이랄지라도 때로 내가 무슨 시험이 안 되고 회사 지원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돼서 난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취업이 더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삿입에 거미줄 치라 그런 속담입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결단코 우리 삿입에 거미줄 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짧은 기간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길게 느끼는 것뿐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뼘이라는 것은요, 한 뼘 아십니까? 이 엄지를 제외한 4가지의 손가락, 여기 한 뼘입니다. 엄지를 포함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한 뼘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한 뼘 같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들을 봅니다. 대부분 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저 별 하나가 하나입니까? 저 별 하나는 한 개의 별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저 몇백 억 광년이 떨어진 별이다 보니까 그 많은 별들이 그냥 하나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잘나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언제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냥 있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별이 반짝반짝 빛날 때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요도 있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빛나지 않으면 별이 아닌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볼 때마다 우리는 기분도 좋고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별의 빛이 밝지 않거나 구름이 많이 낀 흐린 하늘이면
밤하늘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밤하늘에 특별히 빛나고 잘 보이는 별들은 우리가 별자리까지 지정하면서 뭐 북두칠성이니 뭐 카시오페이아 이런 등등의 이름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별은 전부 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별과 같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귀한 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빛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나도록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대학을 잘 가면, 유학을 잘 가면, 회사를 잘 가면, 돈이 많으면, 뭐 차가 좋으면 내가 빛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서 빛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결국 작은 빛조차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빛을 없애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빛을 없애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자꾸 죽으려고 하시는데 문제가 누굽니까? 나 스스로가 빛을 자꾸만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빛이 나는 광채가 되려면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행복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하루에 1mm, 1g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지는 삶이라면 괜찮다. F학점을 받은 인간이라도 A학점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어제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제는 F학점을 받았어도 내가 오늘 다시 A학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F학점 받았다가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A학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중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한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축구를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하고 호주 축구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어제 경기 보시니까 어떠세요? 막 손에 땀을 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눈을 띄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실망했다기보다 어떤 마음이 많았죠?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잘 못했다 그러면 벌써 게임을 포기하고 다 떠나갔을 텐데 우리 국민들은 뭘 봤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 손을 잡고 한 골만 계속 그랬거든요. 딴 때 같으면 다 집에 갔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움직이심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구를 바라보고 집중해 나갔듯이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게 된다면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말씀 보고 더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간절하니까.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잘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합시다. 집중합시다. 힘들수록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인생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빛을 내려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시다.